화가인데요.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젊은 시절에 아내를 일찍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내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상처가 엄청나게 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를 잃고서 방황하는 가운데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극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아내를 다시 그 슬픔을 이겨낸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렘브란트의 친구가 이렇게 렘브란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처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러니까 시리에 빠졌던 그가 다시 회복해서 저렇게 훌륭한 그림을 만들어냈고 나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저렇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때 렘브란트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렘브란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네가 붓을 들고 시작하면 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이렇게 감흥이 없습니까? 비결이 뭐냐 하니까 뭐예요? 지금 시작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결국 말해서 뭡니까? 사람들은 지금 시작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렘브란트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준비 같은 걸 합니다. 많은 것을 계획도 세우고요. 그래서 치밀하게 오목조목, 그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계획만 세우다가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되고 싶으셨습니까? 그 되고 싶어 하셨던 그 꿈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죠. 만약 그 꿈을 세웠고 나서 그 꿈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기만 하더라면 어쩌면은 그 꿈에 가장 가까이 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꿈은 세워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은 뭐다? 꿈은 꿈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꿈이 현실이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꿈이 꿈일 뿐이라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 첫 발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꿈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된다는 거죠. 저는 젊은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삶은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고 계획했고 실천했던 그 삶의 결과라고. 아니 그 이전부터 더 젊었을 때에 꿈꾸었던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준비만 하다가 시도도 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우리 삶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는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운전면허증, 네, 운전면허증 괜찮아요. 네, 꺼내보라고 안 할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손든 분 가운데 장롱면허증도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를 할 때, 딸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운전하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이 운전면허증이 그냥 뭐예요?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운전면허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많은 부분들이 두려움에, 그죠? 혹시 사고나 나면 어떨까? 괜히 운전대 붙잡았다가 큰일 나면 손해나 끼치니까. 그래서 다음에 하지.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이 장롱면허증으로 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여자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용품 사는데, 특히 신발 사는데 어떤 브랜드를 많이 사십니까? 대부분 젊은 아이들은,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떤 브랜드였습니까? 나이키 아니었습니까? 나이키 동생이 누굽니까? 사이키라고 아십니까? 나이키 살 형편이 안 되면 사이키 사서 신었습니다. 그죠?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다 사이키였습니다. 이 나이키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나이키의 슬로건, 이 광고 문구라고, 카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뭡니까? Just do it입니다. 제가 이게 판서를 해야 되는데, Just do it. 이 슬로건이 나온 지가 벌써 1988년도 나왔어요. 우리 서울 올림픽 할 때. 몇 년 됐어요? 5, 6년 정도 되었죠. 근데 지금도 Just do it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Just do it, 그냥 해봐 이거예요. 별말 아닙니다. 그냥 해봐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해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접목해보면은 Just believe it. 뭡니까? 그냥 믿어봐 이거예요. 믿어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어봅니까? 안 믿어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2018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하고 전도 폭발 훈련을 2년 반 정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한 학기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발표회 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이 새신자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새가족 가정 이렇게 특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발표회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 믿어봐라는 찬송을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구자옥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구자옥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세요? 뽕짱 목사님이세요. 트로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 믿어봐라는 이 찬송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걸 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린,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 볼륨 좀 올려주시고요. 넌 왜 못 믿니? 넌 왜 못 믿니? 좋으신 우리 주님을 믿어봐라, 믿어봐라. 좋은 일 있을 테니까 믿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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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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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다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
믿어봐 믿어봐 재밌으시죠? 예, 구자원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고요. 전도사님부터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친숙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하시는. 요 가사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 거기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 거기에 영생이 있다. 이걸 제가 했다니까요. 상상이 안 가시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복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분장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제 전도 폭발하는 팀들하고 저도 직접 실제로 했었고 우리 사모가 산정인이에요. 요 말씀 속에서 딴 거 아니거든요. Believe Him이라는, 그죠? Believe, 그냥 믿어보라는 거예요. Just believe.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와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와 보라. 일단 와 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번 그냥 믿어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다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물론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온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박해를 받고 또 헬라인은 헬라인한테 박해를 받고, 그래서 박해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건 어쩌면은 자기 목숨과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가족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오늘 4분 나오신 한 분 길정한 성도님은 회사 일로 인해 가지고 나오질 못했어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잘 선택하셨다는 말을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시고 세가정 이 과정을 받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하셨고요. 정말 귀하신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4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벌써 시작했고요. 어쩌면 지금 절반 정도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믿음호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그 배에 함께 올라타 있고,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배라는 것이 망망대해를 이렇게 가르고 가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은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요동을 칩니다.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것은 이 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배가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옛날 배를 생각해 보면은 배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배가 이 방향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나침판이죠. 그죠? 북극성을 보고 나침판을 가지고 북쪽과 동서남북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는 그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시편 119편 105절인가요? 예, 그게 나와 있는 말씀. 예,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시는, 정말해서 내가 좌나 우나 이렇게 흔들릴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마치 나침반과 같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오늘날 친다면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정말 깊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이는 바람이 불면은 그냥 뽑혀버릴 거예요. 풍랑이 일면은 그냥 넘어지고 전복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파손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목적지를 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닷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간에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앞길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그 안전한 목적지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가져온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 그랬어요? 오늘 17절이죠. 믿음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들어야 한다. 이 듣는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엄마 말 들어야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 말 순종해야지,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들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새가족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루기 시작하면은 안 돼요. 그건 마귀들의 관계입니다. 마귀들은 우리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뭘 줍니까? 오늘 말고 내일 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미뤄버리면은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Just do it.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는 거죠.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죠. 왜 칭찬하셨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30쪽입니다. 신약 성경 330쪽 2장 13절 말씀. 13절인가요? 자, 봅시다. 2장 13절. 자, 데살로니가전 330쪽 펴 보세요. 신약 성경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십시오. 성경 찾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지방과 이 모든 지방에 믿음의 본이 되었는데 그 믿음의 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지금 육성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들으시겠습니까?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정말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있는 자세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뭡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실 것이다. 근데 이분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시죠? 나이를 많고 적고 간에 우리가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은 신앙의 선배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심도 보여주시고 잘 오셨다고 인사도 하시고 또 뭐 손도 잡아주셨으면 손도 한번 잡아드리시고 어려움이 없느냐 한번 물어보시고 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 그 작은 관심이 이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물론 지나치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아니한 것만 못할,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 그런 선에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기도해 주십니다면은 이분들이 우리 교인으로, 그죠? 이 동일교회라는 큰 몸덩어리 안에
이분들이 한 지체가 되는 그런 새가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를 좀 아끼지 말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그렇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새가족분들이 새가족 기초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됩니다. 주님, 이분들을 우리 동일교회로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네 분이 우리 동일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온 교회와 함께 이분들의 삶이 함께하고 그래야 해서 정말 동일교회 참 잘 왔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